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가진 능력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만으로는 재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재능을 뛰어넘을 수 없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가진 능력이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때론 세상의 풍파가 거세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죠. 그 목적은 두 가지로, 첫째,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는지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의 법령을 따라 순종하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시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셔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게 되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그를 섬기며 고통과 압제의 날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반적 형벌의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한 것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서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이 법은 형벌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목적을 갖고 행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보면서 그들은 그 성을 쉽게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근심도 없이 당연히 저 성은 우리가 능히 점령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그들은 그 성을 점령할 거라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등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아침에 각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침 일찍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 그 범인이 밝혀지게 되죠. 그는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욕심에 눈이 멀어 일부를 감춘 자, 바로 아간이었던 겁니다. 이 일로 아간과 그의 가족, 그 가축들까지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처럼 형벌은요, 죄에 대한 벌과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져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죄를 관가하지 않고 그 책임을 물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형벌의 목적과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벌의 목적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과 달리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범죄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고 악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죠. 이 때문에 그들은 압제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압제로 인하여 8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신 겁니다. 벌받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죠. 누구도 가해자, 범죄자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사회의 안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죄지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재범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도 범죄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벌받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추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사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사기서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 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인내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초대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로서 가나안 정복 당시 드비를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사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과 사사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고 계신 것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점에서 참된 왕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죠. 본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니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딛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시험을 실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사사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진노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리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하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려 8년 동안 고통의 날이 지속되었고 이스라엘 삶은 지치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이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그들의 욕망의 결말이고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사가 되셔서 통치하셨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결과는 결국 고통과 압제의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압제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겁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의 시간이 무려 8년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긴 고통과 압제의 날을 보내고 비로소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8년 만에.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세요. 무려 8년 동안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고통과 압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언제 항상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들의 현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8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죠. 마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으며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즉시 응답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사사로서 그들을 위해 일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그들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그들이 찾기만 하면 즉시 이를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보이시고자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를 세워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고통받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커지고 고통의 날이 지속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따라서 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보내셨죠. 거짓압이 사단의 자녀로서 고통과 압제의 삶을 살던 우리, 거짓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세상을 이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참 자유를 허락하셨죠.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인내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자녀가 오늘은 잘 먹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독립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자유를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언제 찾아요, 부모를요? 힘들면 찾아요. 어려우면 찾습니다. 엄마 잘 있지? 아빠 잘 있어요? 힘들면 찾아요. 좀 편안하고 좀 즐겁고 좀 행복할 때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힘들 때만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통과 압제의 날을 긴 시간을 보내고 8년째 되던 해. 정말 견디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 기다리게 했지? 나 힘들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언제 응답하는지 한번 기다려봐봐. 아주 힘들어 죽겠지? 아주 고소하다 이놈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응답하세요. 부르짖자마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인 것이죠. 백성은 배반하고 버렸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오니아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임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사 온니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 권능을,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는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반했으나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사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로서 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즉시 응답하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길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대로 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분이 내 삶 속에 이뤄가시는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현실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매우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전략도 대처도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이길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이 우리에게 안갚음하는 것을 보소서. 그들이 들어와서 주께서 우리를 차지하라고 주신 주님의 유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있던 야하시엘에게 임하면서 야하시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우리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치게 하셨고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기게 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때로는 모진 폭풍과 거센 바람에 힘들어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험난하고 고된 삶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위해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세상을 찾으며 세상을 통해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그분의 역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하는 순간 잠시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더 증상이 악화되고요, 상황이 나빠지고요, 위기에 빠지게 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만 우리의 삶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 안에만 머물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순간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죠. 세상의 문화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도, 어떤 반감도 없이 그냥 군중 심리처럼 세상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남들이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남들이 이 길은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넓고 평탄해 보이는 그런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인생의 결핍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젊은 사자의 용맹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자조차도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굶주려서 허기진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젊은 사자는, 그 용맹하고 힘있고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가 힘들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인생에 다른 것 가지려고 하지 마. 인생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 인생에 다른 것 때문에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삶을 두려고 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떠날 때,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그분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의 간구와 외침은 메아리가 아니라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찾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긴 고통과 압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사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를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그 사사 온니엘에게 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대적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승리하도록 만드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대적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사사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로서 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세상을 통해 삶의 위안과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잊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찾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자 쉬지도 졸지도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고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